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19 긴급 총출동 행사를 진행하니까 마귀가 굉장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진자도 늘어나고 오늘따라 온도도 쫙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마귀가 아주 싫어해서 장난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손 세정하고 온도 체크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예배와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기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약하게 만드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 뒤에 마리아도 예수님 잉태하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곧 정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어머니가 만나지만은 실상은 태중에 있는 요한과 예수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잘 아는 듯 하지만은 엄마만큼은 알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신하고 키우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어머니처럼 자식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가슴 깊이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겪은 사건, 어머니가 겪은 느낌, 어머니가 받은 체험, 이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지만은 실상은 태중에 있는 요한과 예수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 속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만남의 사건 속에서 기쁨이라는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엘리사벳에게 6개월의 은혜 받은 마리아가 이 은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배 속에는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데 44절에 보니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것은 복중이지만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수용한 것이고,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게 되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 43절에 가보니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엘리사벳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아기 예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엘리사벳이 기뻐하였고, 또한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기뻤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47절에 보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성령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고, 또 태중에 있는 예수와 요한의 만남 속에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성탄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가 기쁨의 날이다, 기쁜 소식이다. 성령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만남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엘리사벳의 증언을 듣고 증언 중에 결론으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에 가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읽었지만은 이 앞에 나오는 부분과 뒷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37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오늘 38절 말씀에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진실하게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안과 의심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둔 우리들, 하나님, 불안한 이 시대에,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마리아의 신실한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46절 이하에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찬송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이렇게 주님의 예수를 잉태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주의 천사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가도 순종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 속에 마리아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두 어머니의 만남이기도 했지만은 복중에 있는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 속에 어머니가 체험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기쁨이 그 속에 있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겸손한 신실한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진행하는 중에 반복되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달리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계속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듯하지만은 가장 약한 자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교회 나가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주먹을 믿고, 눈에 보이는 떡을 믿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적에서는 어쩌면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이가 좀 먹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믿던 주먹도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믿던 물질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던 지식과 경험도 별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세상에서 금방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진짜 능력은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신앙의 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요한과 예수의 만남 속에서 충만하게 있었던 성령 충만한 기쁨,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 겸손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회복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